오늘 외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장깔뱅이라고 말씀하시기를, 그의 저서에서 동물과 인간과의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이 예배의 유무, 예배를 드리는 있는 자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냐, 이 차이가 제일 큰 동물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 지점인 바로 그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대낮에 불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과의 예수님과 대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고.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화의 초점이 예배에 이르러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기독교인을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온 이방인으로서 이 사마리아인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남북이 마치 우리 남북이 갈라지듯이 분열되어서 기원전 BC 722년에 호세아 왕 때 마지막 임금으로 두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136년 동안은 남유다가 이제 버티고, 그 마지막 임금이 BC 586년에 남유다의 마저 시드기야 왕 때 점령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마는데, 이때 아수르의 강제 정책으로, 그 아수르는 아주 좀 잔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혼혈아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놔서 그 후에는 사마리아인이라면 혼혈적으로 남게 되어서 남유다인들로부터 같은 동족이면서도 아주 그 혼혈을 중히 여기는 그들은 마치 인간 이하로 개 같은 존재로 취급했던 그런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로써 예수님 당시 교훈 안에 선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그 배경이 바로 이
선한 참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끌기 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열왕기 하 17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몸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 중에 저들이 신을 섬기는데 막연한 신, 즉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제일 큰 십계명 중에 제일 큰 죄악이 우상을 섬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각 나라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무려 개인적으로 섬기는 신이 600개가 넘는다 합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신, 우리 이순신 장군 신도 있습니다. 안중근 신도 있고 희한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네.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봉자들이 제단 위에 제물을 쌓아놓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참되신 하나님 앞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낱 허무한 삶이고 아무리 성부한데도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바로 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있고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그 존귀함을 찾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된 예배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알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르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며 복되고 귀한 경배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그래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뉘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축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찬송과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성격을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제단을 쌓을 때 레위지파 성가대가 찬양을 드려서 마치 우리가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외쳤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바로 입술로 이루어지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셋째로 참된 예배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총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영이 통하는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진실을 고백하는 예배, 절대적 자기만을 주장하는 예배가 아니고 주시옵소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애통하여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일방적 예배가 아닌 영과 영이 통하는 예배. 그 참 예배는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자고 깨면서도 자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잠자고 가위 눌린다고 하죠. 절대 주님을 향한 잠에서는 가위가 눌린 적이 없고, 항상 만일 예배와 삶이 별도 양식이 같이 거리가 멀다면 예배는 예배대로, 삶은 삶대로 탄다면 이걸 바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그래서 예수님이 유식하는 자라고, 철면피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듯이 항상 예배의 끝자리엔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우리 히브리어 원어적 성경적 뜻이 바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온전히 맡긴다는 뜻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이 아멘인데,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예배 드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타자마자 잊어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온전히 맡깁니다는 그 아멘이 바로 그 응답은 주님이 주시는 샬롬, 여호와 샬롬입니다. 내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느 위급한 상황에도 주여 믿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할 때 주님이 평강으로 우리한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제단보다 온유한 아벨의 제단을 찾으시고 큰명하셨습니다. 아벨의 참된 제사, 즉 오늘날의 참된 예배를 즐겨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참된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 제자를 찾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습니다.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 성령이 불이 혀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되어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 제단을 찾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저 천국 그 모습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구약의 39권이 오실 예수에 대해서 미리 말씀이 군데마다 말씀을 예언한 것과 같이 그 예언대로, 선지자 말씀대로 신약 27권 중에서 낱낱이 사도의 혈과 같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망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리는 이 아침도 하나님은 참된 제자를 찾으시는 이 제자에 오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을 받은 자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참된 예비자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손안유 지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